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전설적인 이야기 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엄청난 기적을 세웠지만 그에 비하겠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 그리고 15,000명을 뒤쫓아가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무나를 잡아 죽인 전설적인 사사, 그가 바로 기드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삶이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의 성공은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가 아닙니까?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하여도 몇 번이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기드온, 이런 비겁한 기드온을 높여 존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기드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손에서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8장 초반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숫곳과 분우엘 성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자 그 이후로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아 오면서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하는 데서부터 그의 실패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마땅한 거예요. 자기 동족들인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무나를 죽일 때에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듯이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델은 나이가 어려서 죽이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람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몇 명의 아내를 두었는지 알 수 없어요. 30절에 보면 아내가 많았다. 그리고 첩도 많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실패는 바로 그 마음이 교만해진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둘째로는 그가 교만해져서 기도는 백성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이 기꺼이 기도원에게 던진 금 귀고리가 1700세겔 그리고 세겔이고 달 모양의 장식과 폐물, 미디안의 왕이 입었던 자색이고 그 약대에 목에 둘렀던 그런 사슬들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이 24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드안을 점령하고 이게 어떤 뜻이냐?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물질이 많아지자 그가 한 일이 뭐냐? 그 물질로 많은 아내를 두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타락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아들만 낳았을까요? 아마 딸도 낳았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두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그런 아내를 두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도 보니까 29절에도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제 한가해져서 한가롭게 지낸다는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가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가로이 자기가 나가 전쟁하지 않아도 될 그때 한가로이 왕궁을 건들다가 그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일할라 교회에서 봉사할라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한가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성공해도 한가하여도 항상 동일한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바삐 일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을 묶어놓으신 결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내가 죄질 틈이 없이 바쁘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가하다.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의 잘못은 예봇을 만든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금으로 다시 말하면 미디안에서 탈취한 귀고리 그것으로 예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봇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림과 둠빔,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또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물으면 그 우림과 둠빔으로 가라 혹은 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공교하게 실로 짠 옷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라고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봇은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며 제사장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 옷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브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사로 그저 만족해야 하는데 그는 제사장 역할까지 하고 싶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월권을 한 거죠. 한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말씀도 하시고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재미를 보고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려 했다. 겸손해야 하는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드온이 만든 예봇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되었다. 또 이 예봇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예봇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예봇을 섬기고 그리고 예봇 앞에서 절하고 맹세하고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예봇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기드온이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묵상해 보겠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하며 민심을 동요하더니 결국에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극이 일어난 것이죠. 기드온이 성공.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아들을 70명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을 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그가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누리는 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탐했던 물질이 우상덩어리가 되고 그가 낳은 자식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이 시간에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타숙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산다 하며 기드온이 했던 그 실수로 헛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성공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공시킬 때 더 겸손한, 더 예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랑,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음 관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모든 승리와 성공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되면 잘될수록 더 겸손한 주의 사람들이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 다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고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